자, 여러분,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꽃이 왜 아름다울까요?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 자신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습니다. 가끔씩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무지개가 참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잠시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처리되지 않는 이 속에 자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신음하고 인간관계에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느새 자기를 자랑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느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의 그냥 물질에 불과한 꽃도 한 번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무지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사라지는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간은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두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가슴 속의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찬양을 불러도 그저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저 의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흡수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흡수되고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늘에 흡수되고 오늘 또 들려지는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나왔더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반갑고 목사님을 보면 존경스럽고, 만일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예배를 그저 그렇게 드려요. 찬양을 그저 그렇게 드려요. 눈물이 없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이 그저 그렇고 찬양이 그저 그래요. 때로는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떨까? 만일 기쁨도 열정도 의욕도 사라진 채 여러분들이 그저 의무감에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쓴물을 만난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몸이 아파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진단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치료하시는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쭉 보면,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요. 자, 홍해를 건너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물가에 서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그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홍해 물가에서 잠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3일 길을 갔더니 마라라는 땅을 만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마라라는 땅에서 물을 찾았더니, 그런데 마실 물이 못 돼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시 전에 홍해의 물가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쓴물을 만나니 바로 원망합니다. 이 속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한 나무를 지정해 줍니다. 나무를 마라의 물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라를 떠나서 잠시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와, 엘림에 가봤더니 어떠냐니까, 그 엘림에는 벌써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 참았더라면 물샘이 있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엘림을 떠납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와, 신광야로 들어갔더니 다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다시 원망합니다. 그들의 주특기는 원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특기가 뭐예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신광야에 가서 다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때 떡을 배불리 먹고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줄여서 죽게 만들었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늘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자, 이들의 과정을 보십시오. 잠시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으로 갑니다. 자, 르비딤에 갔더니 또다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자, 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로 행하여 르비딤에 갑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라에서도 그랬고 엘림에서도 그랬고 신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르비딤에 와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 르비딤에서 또다시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했을 때 물이 없는 줄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나님이 착각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시고 그분이 까막 눈이어서 물이 없는 그곳으로 르비딤으로 인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옮기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자, 17장 4절을 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원망하면 백성이 되고 기도하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합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그냥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게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그랬죠? 나일강에서 나일 강물을 핏빛으로 만들었던 그 나일 강물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자,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백성이 물이 없음을 가지고 원망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를 돌을 들어서 칠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네가 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네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 자,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그랬죠? 홍해를 지났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랬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그랬죠.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랬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반석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좀 전에 광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표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핍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어디에 가면 응답이 있을까? 갓바위에 가면 응답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응답이 있을까? 응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모신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를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예수라면서, 예수 안에 모든 만족이 있다면서, 예수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리라.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누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허기진 마음으로 내 삶의 결핍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쓴물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려라.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현재의 시간과 상황을 누려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시간,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아이고, 10년만 젊은. 아닙니다. 70이고 80이고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아이, 그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멘.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아이고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나면요, 또다시 10년 하면 그때 10년 때 만족하지 못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때 또 10년 그럽니다. 평생 만족 못합니다. 20대인 여러분, 20대를 누리십시오. 아멘. 70대인 여러분, 지금의 70대를 누리십시오. 아멘.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20대 때도 제일 좋았습니다. 30대 때도 제일 좋았습니다. 40대 때도 제일 좋았습니다. 아마 내가 70이 되면 그때도 그때가 제일 좋을 겁니다. 80대가 되면 저는 그때도 제게 제일 좋을 때가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누려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 시간을 누려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어떤지 압니까? 10년만 젊었으면 맨날 그래요. 10년이 더 지났는데 또 10년 전만 됐으면 그 사람 안 된다고요. 지혜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따라서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영어 성경은요, 리딤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딤. 리딤이라는 말은 아낀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죄악 속에서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요?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잘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월성신 태양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별을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시간은요, 이 우주가 창조되고 그 다음부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게 하루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그게 1년이에요. 지구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한 달이에요. 한 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공간이 생겨나면서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공간이 사라져버리면 시간도 사라져버려요. 만일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반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1년씩 젊어질지도 몰라요. 이 땅의 모든 공간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죠? 아멘. 그러면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은 공간을 구원하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다, 네가 있는 처에 있는 공간, 네가 다니는 직장, 네가 처해 있는 가정, 네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것, 네가 다니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나고 내가 A를 안 만나고 B를 만났더라면 내가 내 인생이 폈을 건데, 그 사람 B 만나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이봐라, 아멘 못하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만난 아내가 최고의 아내예요. 옆에 한번 봐봐요. 옆에 부부가 있으면 옆에 한번 봐봐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인상 한번 보소.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아멘. 이거를 못 누리면 여러분 평생 못 누려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절반은 남자고 그 중에 절반은 여자인데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지금의 내 안에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으로 짝지어 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간,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지금 내가 만난 가정, 내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남편, 최고의 남편이다, 최고의 아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남자를 그 남자 선택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평생 결핍된 인생, 평생 허기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간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60대면 60대, 지금의 시간, 지금의 공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현종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내가 그렇게 보내지 않았던가. 우두커니 서서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서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고, 그때 만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는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공간,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펜슨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길지 아니하니까 읽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한 노인과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노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노인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네가 이 선물을 받는다면 한평생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 선물은 힌트만 주는 것이지 네가 찾아야 한다. 노인은 소년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노인이 말한 선물을 찾아서 열심히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10대가 지나가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바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는 사이 그 옛날 노인이 말했던 선물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승진에도 실패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의 좌절을 겪던 어느 날 문득 그 옛날 나에게 말해주었던 노인이 말한 그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을 찾아갔더니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선물을 못 찾았구만. 내가 보다 더 적극적인 힌트를 줄 걸세.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게. 10대 때, 20대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그 행복했던 순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찾았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던가.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뭔가에 몰두할 때. 다시 말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었다.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할 그 현재가 바로 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는 present. 선물도 present. 선물과 현재라는 말은 명사로 똑같은 단어로 present.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공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만난 그 남편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가장 나에게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평생 결핍된 인생, 평생 허기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지금의 시간, 지금의 공간, 지금의 상황,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게 선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해요. 그들은 결핍했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응답이 있고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이 결핍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보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고민이요 1년 딱 지나면요 그때 고민이 있었나라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아주 사소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뭐 재정관리, 체중관리, 몸매관리 뭐라 그렇게 관리가 많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을 매니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대구 열방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뭐 더 좋은 데가 있나 찾아봐요. 예. 평생 허기지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남편 외에 어디에 멋진 남자가 있나 찾아봐요. 그놈 만나면 더해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려라. 두 번째, 주의 뜻을 실현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저 예수님 이용해서 그저 내 마음 편안하고 그저 예수님 이용해서 응답받고 그 정도 신앙은 악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빨리 이해하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어제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인생이 뭔가. 소크라테스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나 찾아봤더니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인생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참 철학적입니다. 근사합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인생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성장과 극복의 투쟁의 과정이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 너희의 인생이 무엇인지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하늘에 잠시 있던 안개, 햇볕이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같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같은 그 길을 잠시 후면 여러분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걷는 저 길에, 내가 걸어왔던 저 길에 다른 배우들이 걸어다니고 나는 언젠가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아멘.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이 땅을 호령했던 누가 있어? 나폴레옹이 지금 또 살아있습니까? 징기스칸이 지금 또 살아있습니까? 알렉산더가 지금 또 살아있습니까? 한때 그렇게 호령했지만 다 떠났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다 떠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야기 들었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네가 살아봤던 모든 삶의 자국들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의 길이가 인생입니다. 인생이 뭘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뜻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내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내 인생.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쟁취해볼까,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인생의 삶의 길이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젠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이가 방학을 맞아서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숙제를 선생님 앞에 갖다 다 바치듯이
우리는 내가 산 내 모든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권력을 누렸느냐, 얼마나 명예를 누렸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쟁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샀느냐, 아파트를 몇 채를 가졌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뜻을 이루었느냐, 이것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보다가도 벌써 2배를 더 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가도.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까?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까?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고 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33년 6개월 동안 아버지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아들인 예수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이 핏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유감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다 이루었다. 우린 어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내 뜻을 세워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가족, 소돔성,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소돔성은 예표예요. 소돔성이 멸망되듯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아멘 해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유황불이 내리듯이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나라. 그리고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네가 떠나간 것을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 다시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대요. 떠나온 그곳에 부귀영화, 이루어놓은 땅, 그거 부귀영화와 쾌락과 그 세상 즐거움, 거기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간다고, 세상 쳐다본다고 여러분이 소금 기둥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영혼이 소금 솥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한때 예수를 만나고 감동이 있었어, 열정이 있었어. 그런데 그 열정과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점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늘 소금 솥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라고 한 그 나의 뜻
내가 너에게 맡긴 미션을 다 이루었니? 신앙생활을 누리는 방법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시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시간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장 누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려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이것 가지고 그럽니다. 봐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뭐 술 먹지 마라 그랬나, 온갖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거 다 방탕한 거다는 거예요. 자, 그건 내가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제가 이걸 좀 설명합니다. 여기에 첫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요, 두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진행형으로서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다 계속해서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인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너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라 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주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가 주님이 충만해지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저절로 주님 생각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여러분, 창빈이 어디 갔노? 창빈아, 연애할 때 연애해봤자? 어? 연애할 때 어땠노? 맨날 소희가 생각났지? 생각났지? 주님 생각 안 나고 소희만 생각났나? 여러분, 한 여인만 사랑해도요, 그래서 눈을 떠도 그녀가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그녀가 생각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눈을 떠도 주님이 생각나요. 신기해요. 눈을 감아도 주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 풍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이런 풍선이 있습니다. 한 풍선 속에는 그냥 사람이 입김을 불어넣은 공기가 들어갔어. 한 풍선 속에는 헬륨을 넣습니다. 헬륨. 과거에는 수소를 넣었는데 그 수소가 자꾸 막 터진다 그래서 요즘은 헬륨을 넣어서, 헬륨을 넣으면요, 이 풍선이요 붕 뜹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쑥 들어오면은요, 어떠냐 하면요, 이 성령님은요 하늘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이 또다시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이 풍선 속에 그냥 일반 공기를 집어넣느냐, 헬륨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헬륨을 집어넣으면 공중으로 뜹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즐기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직분이 너무 감당하기 쉽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모든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와요. 사단의 영은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계속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지금의 남편에 대해서 지금의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 그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그만큼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 그만큼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다. 바로 이것은 성령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어떠냐?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총명이 충만하고 재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 대비를 시키면서 여기 술 취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들이 술 취해서 행동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후회할 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노아가 술 먹고 행동했다가 후회했죠. 롯도 술 먹고 행동했다가 자기 딸과 부도덕한 관계 때문에 후회했죠. 성경에 보면 다 술을 먹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들은 다 후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정은이가요 술이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장성택을 죽여라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요 그것을 두고 후회를 하면서 5일을 울었대요. 제가 이거 뉴스를 들었습니다. 5일 동안 장성택이를 죽이고 그렇게 울었대요. 술 취하고 한 행동은 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니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은 풍선 속에 헬륨이 들어가느냐 일반 공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듯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냐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표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결핍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마지막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까지 내주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리는 길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간 이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가 좋았는데 아이고 여고 시절이 좋았는데 여고 시절 뭐 좋아요? 청년 때가 여러분 청년 때가 뭐 좋아요? 맨날 배가 고파가 저는 청년 시절 너무 배고팠어요. 청년 시절 뭐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의 때를 누리시고 지금의 공간을 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편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미션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삶.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어지니 이것이 신앙생활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